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96조 시편 119편 17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구출을 사모하였사오며 주님의 법을 반가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구출이 필요한 때에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시편 119편 174절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또 설레이는 감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건 성도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성직자인 목사에게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괴로운 때가 있지요. 목사에게도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생기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혹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사 내지 필연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다, 필연적인 일이다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난다, 또 우연히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쪽의 입장에 서 있다.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누리교회가 서 있는 신학적 입장을 개혁주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무엇을 믿는고 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주를 주재하고 계시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주재하시고 역사를 통치하는 그런 신학적 입장이 개혁주의 신앙인데, 그 개혁주의 신앙은 이런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한다 이겁니다. 네, 이걸 그냥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의 입장도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구절이 시편 119편 그 174절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이게 한국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본문에서 제가 구출이라고 번역을 한 부분을 영어 성경은 salvation, 한국어 성경은 구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구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거, 이건 구원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조회,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거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우리들이 믿지만 우리들이 너무 힘들고 벅차고 아픈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좀 건져주세요, 저희 좀 이런 그 딜레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를 좀 구출해 주세요. 네, 이런 호소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문맥에 따라서 이거를 생명을 건지는 구원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구출로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문맥상으로 구별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구출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혹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delivera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출, deliverance입니다. 구원, salvation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더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더 이상 부부주의를 지키지 못한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답니다. 또 혼자 사는 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부부주의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켜와도 별 문제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혼자 사는 가정이 그렇게 많고 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고 또 이혼한 가정이 그렇게 많아서 부부주의를 지킨다고 그러면 출생률이 그렇게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시험에 든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이혼했는데 어쩌라고? 우리는 혼자 사는데 어쩌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이혼하고 싶었겠습니까?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까지 갔겠지요. 그래서 이혼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출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구출을 구하는 거하니? 하나님, 이 가정이 깨지더라도 나나 내 배우자나 서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긴 자녀들이 이걸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구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게 해결을 필요로 하고 그게 길을 찾아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하나님, 제가 구출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이 좀 풀려야 되는데 주문량도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채 문제라든지 수급 문제라든지 것이 이렇게 얽혀 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이분이 그때에 이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제가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좀 그 천국 가라는 믿음을 주셔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그게 뭐냐? deliverance, 곧 구출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방면에서 구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머리를 썩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고자 하는 건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열망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힘들어할 때 혹은 자녀가 저항을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그 부모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구출입니다.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제가 길을 찾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고 저에게도 보람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 자녀 관계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세요. 이제 이런 호소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구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출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구했다. 이게 구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구원은 우리가 혹 이미 받았을지라도 우리들이 그때그때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구출이 남아있다는 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누가 이렇게 구출하러 옵니까? 누가 오는 거 아니? 해경에서 이제 구조대가 오겠지요.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는 누가 구조해 주러 옵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지도해 주셔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데, 오늘 시편 119편 174절 하반절은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법을 반가워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큰 고민에 빠졌다고 그래요. 뭐라고 빠져야 되냐면 요로요로에, 이분의 표현입니다. 요로요로에 돈을 이렇게 좀 갖다 바쳐야지만 일이 풀린답니다. 요로요로에.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도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에게도 적당한 보상을 주는 어떤 요로요로가 있다는 거고, 거래처끼리도 어떤 이렇게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말고도 뭐가 오고 가야 되는 요로요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마음속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요로요로에 돈을 갖다 바치지 않고 오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세상은 아직 안 왔고, 본인의 비즈니스 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대로 하면 비즈니스 망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이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비즈니스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다 적당히 돈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술 접대할 줄도 알아야 되고, 돈 갖다 바칠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좀 이상한 짓을 해야지만 이렇게 굴러가더라는 거죠. 미국에서 교민들 가운데 한국과 무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한국하고 비즈니스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국 제품 훌륭합니다. 한국의 시스템 훌륭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근데 사람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냥 미국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만 되는데 그게 양심상으로 걸리고 신앙상으로도 걸려서 그게 무척 힘듭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법을 반가워하나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법을 반가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얘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거라, 얘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거라 하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길을 찾아내는 것 가운데서 이분이 오랫동안 정말 갈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그걸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의 법을 반가워하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친인척들을 한 1년 만에 명절날 만나게 되면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모하고 갈망하던 사람이 그 길을 찾은 겁니다.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반갑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deligh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길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관례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떤 길이 있을까 하고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부정부패가 이렇게 만연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걸 어찌해야 할까 하고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 내가 구출되기를 기대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입니다. 네, 그 길을 사람들이 잘못 알 때에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호주 남부에 가보면 울룰루라는 거대한 바위산이 있습니다. 아틀란타에도 바위산, 이제 울룰루보다는 작지만 바위산이 유명한데, 아틀란타에도 바위산이 있고 그 호주 남부에도 울룰루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원주민들은 신성시에서 세계의 배꼽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이곳으로부터 천지창조가 됐다. 원주민들은 그렇게 믿을 정도로 신성시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거기를 오르다가 이렇게 이제 오르다가 얼마 전에 9세 난 소년가요, 13살 난 소년가요, 하여튼 거기서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그냥 이렇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근데 그때에 오늘 본문 가지고 좀 보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구출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님의 법을 반가워하나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손주가 지금 1개월 반이 됐는데 이 루비가 만약에 9살이 되었을 때에 호주에 가고 싶어요, 울룰루 등반하고 싶어요 하면 내가 허락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건 주님의 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일에 아이를 내모는 건 뭐가 아닙니까? 이건 주님의 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법이. 그 엄마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얘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음에 엄마, 제가 울룰루 산에 등반하겠습니다. 그러면 혹 허락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엄마가 관광 가는데 애를 밑에 둘 수 없다고 그걸 앞세워 가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그런 사고 나게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이게 주님의 법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법을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을 사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면 주님이 9살짜리 데리고 떨어지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남 믿고 올라가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아하, 주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배워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배우는데 애가 워낙 쌩쌩 달리는 걸 좋아해요. 부모가 그거 딱 봤으면 감이 오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의 법에 의해서 가장 좋은 보호장구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법입니다. 근데 보호장구 제대로 갖추지 않게 하고 자전거 타는 걸 내버려 뒀다가 사고 나면 그게 뭡니까?
그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주님의 법으로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법으로 살았느냐? 주님의 법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런 딜레마나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것이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또 주님의 법으로 인도해 내셔서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부부가 성경적으로 살았는데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안 살은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반가워하나이다. 아,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는 방법을 조금 고쳐야 되고 하나님께 계시와 지혜와 영감을 달라고 구해서 내가 조금 다듬어줘야 되겠구나. 이거저거 해야 되겠구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반갑더라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몰랐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출이 필요한 때, 어렵고 힘들고 벅차고 방황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구출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 법 속에서 길이 있다는 걸 믿고 찾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주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막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 왜 기도하냐? 목회가 안 돼서요. 그렇잖아요. 목회가 안 돼서 올라왔으니까. 목회가 안 돼서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나하고 관계는 좋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목회가 힘드니까 목회하고의 관계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너는 나하고 관계는 좋은데 목회가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도 안 좋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거냐? 그걸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쇠망치로 머리를 이렇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시더랍니다. 너하고 나하고 그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를 정도의 관계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는 좋은 관계죠. 나쁜 관계죠. 좀 서먹서먹한 관계죠. 당장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참 생각해야 나옵니까? 이름만 되면 나오잖아요. 그냥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나와. 근데 주님하고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그럼 한참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깨달아서 사실은 목회를 놓고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한참 울다가 내려오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젊은이가 취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취직 좀 시켜주면요 제가요 이 교회에서 둘도 없는 집사가 되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니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왜 훌륭한 집사가 되는 길을 취직이 된 다음에 시작하려고 그러느냐. 주님이 그러시더라면 그걸 왜 취직이 된다면 그 전에 시작하지. 그 전에 시작하지.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오늘 본문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법을 반가워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질이 날까요? 아니요, 묻는 거예요. 이게 반가워의 뜻이 뭐냐면, 아, 진짜 그랬어야 되는 거구나. 그랬으면 진작 취직도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했답니다. 아, 제가요 일이 안 풀려가지고요, 일이 안 풀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시면 제가 $3,000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제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해결이 돼서 $3,000 내가 이렇게 봉헌하게 됐다고 이분이 간증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는데 미국 교회 있던 일인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좀 삐치셨을 것 같다고. 영어로는 pissed off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조금 삐치셨을 것 같다고, 당신 간증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농반 진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먼저 $3,000 내고 축복을 받으시지. 축복을 받은 다음에 $3,000 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3,000가 아니라 $300 낸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지. 내가 아멘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런 게 깨달아졌을 때 반가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경질이 자꾸 나려고 그러냐. 주님의 법을 반가워한다는 건 그런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오래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은퇴하기 전에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됐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은 접으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 시기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주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요. 구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출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깨닫고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한 45세 됐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내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아는 우울증이 있고요, 본인은 정상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우울증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울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우울증 중에 나는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은 상태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반은 축복 받으셨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우울증을 깨달은 사람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내가 좀 상담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쪽이 있고, 그걸 깨달은 다음에도 아니야, 이건 누구한테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혼자 해볼래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쪽에서 나는 조금 상담을 통하든 무슨 방법을 통하든 도움을 받을래 하면 축복을 또 2배로 받으신 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받으신 분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깨달음이 온 사람들이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런 깨달음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상담을 하러 다니고 물으러 다니고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벗어나는 길이 이 300%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울증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거 깨닫고 어떤 목사님한테 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이름 아시죠 혹시? 아실 것 같아. 아실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이 있다고 하기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아시죠? 그 목사님 이름? 장자 성자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런 분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분이 마음의 수치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을 그런 상태로 모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건 없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박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기 때문에 나의 분노도 박살났다. 그럼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천국에는 가게 하지만 내 상처, 내 분노, 내 수치, 내 이 어떤 아픔은 해결 못해 하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법을 듣고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반가워합니다. 반가워. 아, 이걸 내가 몰랐네, 이걸 몰랐네, 이걸 몰랐네, 이걸 몰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신경질 나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들어본 일이 있어요. 진짜로. 목사님도 한번 우울증 알아보세요. 나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으면 없다고 하는데 이분이 확 짜증을 부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게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하는 말이, 애가 30분 진흙에 놀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진흙에 놀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겠습니다. 하루 종일 진흙에서 놀았을지라도 샤워 한 방이면 그냥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가 하루 종일 10시간 진흙에서 놀았으니 샤워를 10시간 하면서 씻겨줘야 됩니까? 내가 물었어요. 샤워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20분에서 놀았던 10시간 놀았던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 샤워 한 방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걸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가워한다니까요. 반가워한다니까.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떠다고요? 신경질이 난다니까. 당신도 이거 겪어보라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내가 그분이 하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격해져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도 책임이 있겠죠. 이제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했을까요? 내가요 왼손을 탁 대면서 반사 그랬다고요. 아,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당연히 목사님도 우울증 좀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반사 이랬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 심한 말을 하던 분이, 목사님도 한번 우울증 알아보라는 분이 반사하는데 이게 빵 터졌어요. 목사님도 어린애 같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목사님 우울증 걸리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 저도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반사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은 그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됨을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구출을 사모하였사오며 그러다가 주님의 법을 만나서 반고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